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어버려 두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각자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들이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 벌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야, 너희 죄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로마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다도 이제 20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깃들여 있다, 나타나 있다, 나타나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런 거는 사실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 감탄하면서 누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 뭐 잘 몰라요. 그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이 세상이 만드신 것들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영원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세상에 깃들여서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댈 수 없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간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었고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왜 그런데 알아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아보게도 하셨는데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이제 21절부터 또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거든요. 우리 21절 말씀도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보세요. 인간은 알아본다니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대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장 위대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 스스로가 이걸 가지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도취가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둔하게 됐다는 표현을 얘기하자면 교만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런 존재네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되려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상. 여기 보니까 성경은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세상의 존재가, 지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창조적 능력인 거죠. 근데 사실은 신은 창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을 창조해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활용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왜 우상을 만드는 거냐면, 우상을 이렇게 만들 때 그 우상은 내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예요. 인간 스스로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뭔가를 두셨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그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로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벌하시는지 괘씸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게 진노가 하늘을 따라 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리시는 벌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가 이제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유기적,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심판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는 로마 당시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왜 우리에게 결국은 심판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는 이러면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뒀더니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자기 몸을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쓸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심판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장 악독한 가장 어려운 그 심판은 뭐냐면 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비참하게 돼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버려 두면 자기 스스로 더러워진대요. 그리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한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게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유기되어 자기 스스로 욕되게 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가 이제 결론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곧 누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에 깃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둔하게 미련하게 못 알아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육이잖아요.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됐을 때 받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신경 쓰고 계십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여기 마지막 그 결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데요. 진노하셔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유기시켜서 자기 스스로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아이셋을 키워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평안하냐라고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잘 자라나냐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의 영은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간섭하고 늘 떨어졌을까? 없을까? 잘 먹고 있나? 이렇게 살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굳이 자기가 막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평안이 자기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모의 그 간섭과 그 도움이 늘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걸 알아요. 스스로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힘들면 집에 가야지.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우리로 말하면 기도죠.
그래서 그 안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걸 자녀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내 자녀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이 새벽같이 깨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여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도와드려야 할 일들이 있는 처지에 있으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각자의 삶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딱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뭐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사업 때문이든 어떤 일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안무개 성도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왜냐?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이 지금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제가 늘 고백한다고, 늘 고백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인생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관찰해 봤더니 인생은 전부 다 후패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렇게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